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눠요. 대단히 보고 싶어요. 대단히 성도들 힘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저리가 예수님 어서 오세요. 대단히 힘내세요. 대단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코로나 이겨내자. 대단히 교회 아자. 예수님 아자 사랑해요. 아자 화이팅. 아자 화이팅. 대단히 힘내세요.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빨리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만민 찬송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기쁨으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이 헛되으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란 건너보냐 아뢰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즐겁도다 즐겁도다 이나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죽은 자가 참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리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하여 홍성찬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리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는 온 세상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 주셔서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소망의 밝은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오직 부활의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4월 15일이 되면 나라의 일꾼을 선출하는 총선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나라를 위해, 총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고 정직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배단위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득히 채워주셔서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회복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주중에 교회 마당 뜰이라도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다녀가셨는데요. 그것을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에도 그렇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걸 못하니까 근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마당에 와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면요 너무 그냥 목사님 얼굴 뵈면 울어요. 그리워서. 정말 뭐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너무 교회가 그리워요 정말. 와서 직접 이렇게 성전들도 받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심어진 거 보니까 너무 예배드리는 기분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분이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행복하다는 말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봄날이 오듯이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걸 바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시간 내셔서 꼭 오셔서 교회 마당 뜰이라도 밟고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헌금도 잘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감사 헌금도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묵상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3월과 4월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강단 장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정삼남 장로님 가정, 윤성만 성도님 가정, 김재호 권사님 가정, 구태준 권사님 가정, 윤용관 집사님 가정, 그리고 4월은 이재화 권사님 가정과 황동순 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책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 여러분들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19일까지 우리 교회는 우선 잠정적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4월 19일까지 그 사회적 거리를 잘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있어서 우리가 잘 그렇게 따르도록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찬양대 솔리스트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이렇게 특별한 주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또한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방역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같은 나라에서는 밖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경찰에게 반항하면 총을 쏴도 된다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영안실이 모자라서 아이스케이팅을 그 경기장을 장례식장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냉동 트레일러, 이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서 영안실을 마련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느 섬에 그 시신을 안장한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재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재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분명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이 현실적으로는 세계적인 재앙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앙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요. 재앙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재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라. 코로나19는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 형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보는 사람마다 두려워 떨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재앙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는 희망이 없는 완전한 절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십자가는 재앙인 것 같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이 세계적인 재앙인 것 같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위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사형, 사람을 죽이는 재앙인 것처럼 보여진다면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고 있지만 재앙인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한참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재앙을 넘어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붙잡혔을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고 자괴감 때문에 괴로워하였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회복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양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내가 내 양을 잘 보살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3번씩이나 부인할 때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재앙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양떼를 맡기시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아무리 재앙이라고 말을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끝인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역시 끝인 것 같이 보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역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에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앙도 역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모두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끝인 것 같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적인 재앙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앙은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10가지의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십시오.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현실을 부활의 신앙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재앙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셨습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역사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 재앙과 새로운 시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한 예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자면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의 변화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고려 말기 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국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것이 사회적인 재앙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는 문을 활짝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전개입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겼고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재앙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의 예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칼럼을 썼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수교를 이끌어낸 그런 거물이지요. 헨리 키신저가 말하기를 코로나 사태가 끝나더라도 세계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곳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아주 공감했습니다.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원 전과 예수 오신 후의 기원 후. 그런데 새로운 BC와 새로운 시대가 구분이 될 것 같아요. Before Corona.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모든 생활의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재앙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재앙을 통해서 죽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죽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끝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시작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신학의 역사도 비슷합니다. 한동안은 인간의 가능성, 인간이 선하다, 인간의 능력으로 악의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조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죽음과 재앙을 경험했지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아하, 인간이 선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것이 착각이었구나. 인간은 죄인이로구나. 인간 스스로는 견딜 수 없구나.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신학자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신정통주의 신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끝인 것처럼 보이지만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재앙과 같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동안 우리가 소홀하게 여겼던 삶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가? 보이는 것에 대한 권력, 사람들이 다 이것을 따라갔는데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다 그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가치를 보이는 것에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코로나19는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7주째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을 통하여 참 우리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정에서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성도들이 가정에서 같이 모여 손잡고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성도들이 같이 입을 열어 찬송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그 가정의 목자로 세우신 그 귀한 자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찬송 소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기도 소리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같이 재앙은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인 그의 인생의 큰 재앙인 것 같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 베드로는 새로운 시작의 인생의 장이 새롭게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서 경험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향한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희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머리 숙여 잠깐 기도하겠는데,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시고 속히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위하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한 후에 공동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공동의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습니다. 어두움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의 온갖 어두움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힘든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의 모든 이웃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나이다. 이 땅에 코로나19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을 넘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을 부르면서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흰 옷 입은 전사 돌을 옮겨 건너셨던 곳이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다시 나시사 두려움 마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의 전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드린 성도도 있고 교회의 마당뜰을 밟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친 성도들도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시간 내셔서 교회 마당들 밟으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저는 이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들은 평생을 그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꼭 그러한 기회를 갖기를 바라시고,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부활주일 감사헌금도 잘 준비해서 바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짐합니다. 베다니 교회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제가 지금 축도하기 전에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꼭 끌어안아주면서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자,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재앙과 같은 현실 속에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